여리고 전투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7장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7장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자, 이 7장 1절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7장 1절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단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갈라내신 역사라고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리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순종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쉬운가 본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지만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 하는데 우리 본 사람은 그 순종을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지 하는데 우리 안에서 미움이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 순종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나를 주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반열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건 맨날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여리고 전쟁은 그냥 3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리고성,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세워진 그런 바벨탑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얘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도운 게 7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분량에 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속과 겉이 다른,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것과 우리의 실제 존재와 다른, 여러분, 그런 괴리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간격이 믿음이에요. 그 간격을 채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법을 따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좋아하는데 실제 내 발걸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악에 완전히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냥 사망의 몸처럼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막을 수가 없고 그 죄의 세력을 내가 저항할 수가 없이 그냥 끄는 대로 줄줄줄줄 끌려가는, 그게 우리의 존재란 말입니다.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순종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나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난 완전히 죽은 자 중에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한 거, 그거 항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주님이 안 살려주시면 난 죽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인지라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돌을 갖다가 놓고 앉혀놓고 옆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갈라주신 거라고 하면 여리고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항상 위기는 승리 뒤에 찾아옵니다. 항상 위기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 7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불과 그 주민들이 10,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리고는 정말 천연의 요새라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어도 3,000명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은 또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7장에 보면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깐만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2절에 보면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라. 여기 이 여리고성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봤어요. 그 아이성 뒤에 뭐가 있냐면 베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성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바로 그들이,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럼 방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승리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해 있으면 아이성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적 마인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해보고 정탐꾼부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고 갔다 와가지고 사람 눈으로 보고 그것도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거기 얼마 안 됩니다.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합니다. 여러분, 패하고 36명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건너와서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패배 사건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전부가 다 그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창녀 라합이 얘기했던 것과 또 이제 여기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부족과 31명의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닉에 빠졌어요.
그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흘렀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아이성 전투 패배로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만나로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 완전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역전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7절부터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6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아침부터 머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냐면 저녁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게 패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불러 족을 쳐야죠. 아니, 니네 지금 뭐 한 거냐?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해놓고 니네가 정탐해서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니까 니네가 책임져.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식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책임의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누구에게 이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왜 우리를 그냥 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게 하시지 왜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시고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멸당할 거고 그냥 우리가 안 건너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원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슬퍼하는 건 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울고 통곡하는 이유는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분한 건, 여호수아가 슬픈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명성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살기가 좀 힘들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성이 사람들 입에 아주 안 좋게 오르내리는 것, 그것 때문에 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다윗인데 사울의 투구도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 왜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배나 더 큰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까? 자신만만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 그 더러운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차마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소리 듣느니 차라리 저놈 손에 죽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잘못 살게 되면 내가 욕먹는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욕먹으라죠. 욕하라 그래요. 근데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 그게 분한 거죠. 그게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 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망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10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멘.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나 뭐 이 아간을 찾아내는 제비뽑기, 여기 주사위를 던져서 뽑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오늘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거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명성,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뒤집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이거 해결해라.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자,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치, 아간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 책임을 묻습니다.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세상 공동체는 그 사람만 죽여요. 그 사람만 해치우면 됩니다. 그럼 물론 여기서도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전부 헤렘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비 뽑아서 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딱 집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마치 자기가 돌 맞아 죽는 것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12지파에서 한 지파 골라내고 한 지파에서 한 가문, 유다 지파 골라내고 거기서 또 한 가문 또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 다 참석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간과 그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미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해왔고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그 요단강 동쪽을 다 점령을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서쪽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동안 그 13바퀴 돌 때 같이 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발각이 되고 처형을 당할 때 여러분, 이건 그냥 나랑 상관없이 누구 하나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해, 고소하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단죄받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변당한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뭐라고 아간을 부르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멘.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괴로운 게 아간만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아간과 함께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아골이 뭡니까? 밑에 보니까 고통, 아골은 괴롭히다. 아갈과 같은 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간을 죽여서 묻었다 그래서 아골인 거예요. 아간도 아갈도 아골도 이게 뭡니까? 괴롭히다, 고통, 고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땅을 점령하는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괴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이게 곧 괴롭히다 이런 뜻이고, 아골골짜기, 우리 찬양, 유명한 찬양 있죠, 요즘?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여기 나오는 그게 이제 고통, 괴로움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같이 정말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데도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승리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그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는 패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가 아간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밝혀라 라고 얘기했던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자, 이게 아간이 언제 한 짓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짓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 이만한 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누구 거예요? 여리고 왕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지파 아간이 그 왕궁, 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열세 바퀴를 돌고 함성 질렀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이 아간이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여리고 왕의 왕궁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것들을 본 거예요. 이것들을 딱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갖고 이거 자기 걸로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하면 전쟁하고 전리품 이거 누구 겁니까? 이 전쟁한 사람 거예요. 요즘의 전쟁은 전부 다 기계화, 이 핵무기 이런 전쟁이잖아요. 전부. 그런 전쟁인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공성전이에요.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막 죽기 살기로 올라가고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는데 영화 같은데 많이 안 보셨나?
우리는 TV 같은데 좀 멀리 있어서 잘 못 보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막 위에서 바위도 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뜨거운 기름 펄펄 끓는 거 막 이렇게 뒤집어 붓기도 하고 위에서 활을 막 쏴대요. 그게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누구 거가 되니까 다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적군보다 더 험악하게 자기 장군이 칼을 뽑아들고 뒤로 물러나는 자는 이 칼에 목을 치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독려를 하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 넘어가면 마음대로 방어할 수 있고 약탈할 수 있고 그냥 마음대로 노략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성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점령을 했는데 이게 다른 전쟁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 뭐 먼저 잡는 게 임자지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이거 엄청 비싼 걸 거예요 아마. 뭔진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건 여기 신할에서 나온 외투 한 벌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함께 어디다가 숨겨요?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요. 자, 여기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대목이 어떤 거가 있냐면 25절 26절에 처형을 할 때 보면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같이 죽여요. 이걸 보면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감춘 장소가 어디라고요? 장막 밑에다가 감췄다고. 그러면요 장막 밑에다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 바닥을 뜯어내야 돼요. 그럼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안 거지요. 같이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숨겼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잘못하는 걸 알면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은 뭐를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에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헤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강한 발음이거든요. 이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 하면서 하는 그 헤렘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럼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김없이 죽여야 되고 불에 타는 가연 물질은 다 태워야 되고 불에 안 타는 금속들은 전부 성전 창고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이게 헤렘법입니다. 이게 진멸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먼저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를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이게 첫째물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전쟁 모든 첫 번째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과 연관돼 있어요. 그 장자의 죽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다 하나님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는 수행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헤렘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렘법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잖아요. 왕정으로 들어서면 이제 헤렘법은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시아가 이 뭡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을 해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이단 산에 있는 산당 이방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헤렘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시아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걸 왕정 때는 잘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넘어가는 과도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 사울 왕이었어.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아각도 살려놓고 기름진 소와 뭐 이런 것들 다 살려놓고 이러면서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냐면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헤렘법이 뭐냐?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앞으로도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헤렘법으로 처리하신 거기는 모든 걸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태우고 모든 금속은 다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헤렘법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이 헤렘법을 어긴 거예요. 다 태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은과 금은 어디다가 드려야 돼요? 성전에다 드렸어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 신할산 외투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귀한 걸 어떻게 태워? 그리고 감춘 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밑에다 감춘 거예요. 은을 맨 밑에다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숨겨놨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이 똑같이 진멸 헤렘법에 의해서 처리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왜 이 헤렘법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 지지난 시간에 여리고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여호수아기, 이 신명기 역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로 이 말씀이 이야기가 돼서 들려졌냐고 하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럼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는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철저하게 지키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역사를, 이 이야기를 다시 반추하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강력하게, 특히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헤렘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우상 견눈질도 주지 말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야 산다. 그런 걸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이 헤렘법이 강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 속죄 양을 바치는 그런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죽음의 신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게 속죄양이거든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헤렘법으로 예수님이 처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저가 쇳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뭘 만드셨다고요?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헤렘법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진노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이게 헤렘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이 하나님의 죄를 향한, 세상을 향한, 여러분 우상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인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도 우리가 똑같이 헤렘법으로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니까 진멸시켜야 된다. 그걸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해결하는 건 진멸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또 진멸하시고 하지만 진짜 이 죄의 속죄를 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헤렘법, 그 진멸법,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셔서 저주를 끊었고 값을 다 치루었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밖에 없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신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바꾸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세상에 가서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 잠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버지 세워주면서 하나님 이 거제 참믿음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헤렘법이 아버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헤렘법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은혜로 해결되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섭게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는 망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성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